목사님은 나의 종입니까? 하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질문이 큰 은혜를 가지고 와요. 그죠? 거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건데, 그 질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종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질문은, 그런 주문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아멘.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정말 나의 종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신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났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해져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사셔야 세상을 이기죠.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사니 어떻게 이겨요? 그죠? 여러분, 악령의 세력이에요. 세상은 악한 세력이에요. 악령의 세계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거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의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죠?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죄를 우리가 이겨요? 질병과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질병, 죄, 또 실패, 가난, 미움, 죄가, 사망.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랑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온 모든 가난도 다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창조자이신데 원래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병든 사람의 병을 자기가 다 대신 앓으면서 치료해요.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다 그 병든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면서 그 고통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다 깨끗이 고쳐주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죠? 그 가난을 대신 다 가난하게 드신 예수님 대신 그 가난을 사시고 자기의 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데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데서 그저 주고 자기도 갖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자기 것을 다 주어서 자기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질병을 자기가 다 갖다서 아프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요. 나도 안 아픈데 저 사람도 안 아프게 만들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자기 부여를 다 참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의 부여를 다 줬으니까 자기는 가난해지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우리의 사망을 대신 가져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그런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지혜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해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사랑이야, 사랑. 율법을 이루는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또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사람들을 죄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자기를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아프면 자기가 아픔을 짊어지고 그 죄까지 다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전에 모든 과거 그때 그 당시에 현재에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는 이 시대의 기류들에서 과거, 이때, 현재, 미래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난하게 되시고 비용을 앓으시고 그 예수님은 늘 앓으면서 사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다 죄로 왔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심판을 하나님이 미루고 계시다가 하나님 아들이 대신 심판받아서 그래서 이 죽지 않을 분이 죽으신 거예요.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 한 번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을 죄로 죄인이 한 번 죽으면 첫째 사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살아나서 지옥의 멸망을 받아 지옥에 유황불못에 던져버려요. 그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해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제자들이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거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강조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강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힘이 되고 그 예수님이 거처가 되네. 거처. 피할 바이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하기만 하면 그 사랑이 들어와 사로잡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의가 없어지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된 거야. 비로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하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는 예수님을 세상이 죽였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조금 더 죄를 안 짓고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종로로 타면서 섬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쫓아오고 다 믿고 쫓고 선행을 하고 다 항복하고 복종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드디어는 죽이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인기가 다 그에 가니까 이해 안 되겠다. 우리 권세 뺏기겠다.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려오는 생각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팔려는 생각을 굳히니까 사탄이 쑥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결단해서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체를 알려면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증거를 했어요. 병든 자마다 다 고치고, 눈먼 소경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바다의 바람을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고,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자와 아이배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찼어요. 아멘. 또 보리떡 7개로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동리 저 동리로 전도로 다니세요. 이 부분으로 말하면은 금천에 계시다가 저 임진각에 가셨다가 법원에 가셨다가 일산에 가시고, 오늘은 예수님 어디 계시대? 그러면 오늘은 저기 원당에 계시대. 그러면 그냥 원당 막 쫓아가고 달려가고, 사람들이 막 달려갔대. 수만 명씩 모여서. 그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요. 도리어 자기들의 세력이 뺏길까 봐 죽이자.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불교를 믿고 뭐 이런 자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을 굳게 해야 돼요. 택한 백성만 구원받아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믿을 수가 있죠. 성인으로 4대 성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실제로 내 죄가 없어지고 실제로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피어나가 되고 이거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야 안 돼요. 계시가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알고 깨달아서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림받지 않게 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끝끝내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잠시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하려고 끝끝내는 안 버린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왜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어 쫓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내어 쫓길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어 쫓게 그걸 아시고 결단코 내가 내어 쫓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단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큰 죄를 줘도 내가 다 그 사람을 붙들어 준다. 용서해 줘.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끝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속도다.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이단 사상에 의하여 교회가 막 허물어지고 막 이런 얘기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 사도가.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속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죠? 반드시 계획한 걸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뭐 잘못하고 이랬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못 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교제하고 살아가고 이걸 배우느라고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시련이 겪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더 좋죠.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라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죠? 거듭도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기도하고 다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거기서 거뒀더니 12바구니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봤어요. 그 표적이야 표적.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해도 진짜 그러겠다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적을 봤으니 표적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믿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상하다. 지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네.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지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네.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에게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적 없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게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버지의 것이 따로 있어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65절도) 읽어보세요. 65절. 6장 65절. 자, 이제 64절도 읽어보세요. 4절서부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정보하시니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나라 하시니라. 70절 읽겠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은 가룟 유다 시임 유다를 가리키며 예수를 팔자. 그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12명을 택했는데 12명을 예수님이 한 사람은 마귀가 알고 자기가 원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청해서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받아준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요한복음의 17장이나 먹어보세요. 17장 6절.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17장도 중요한 장이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성경을 여러분이 기도 먼저 하고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성경을 여러분이 또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 먼저 하고 그리고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뭐든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 복을 얻지 못해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죠? 봐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 또 9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죠? 아버지의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배워서.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돼요. 자, 본문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루지 말로. 자, 그러면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를 믿고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해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라. 봐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과실을 맺는 제자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는 과실이 맺혀지지 않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런데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이스라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 오신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는 사람까지 돼야죠.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지어버리시고. 이런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니까 말라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6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천사가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죄악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혔으니까 주워다가 다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과실을 잘 맺은 그런 가지는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러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했다. 이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그렇게 하느니라. 이게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변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과실 풍성하려고 깨끗하게 했어. 모든 죄를 없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믿어지는 데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구원받아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었구나. 거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죄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하늘에 앉혀져서 세상을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해서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 함께 신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하늘의 것만 찾는데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육을 구하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느껴지고 알고 되니까 더 깨끗하게 과실을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앞에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아파요 죽으니 함께 장사되고 실제로 죽어요. 그럼 호흡것이 완전히 끊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호흡것이 끊어져 실제로 죽으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죽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맞구나. 지식으로만 알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나의 죄를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예수의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시체가 무덤이 빈 것처럼 내 무덤도 없는 거예요. 나도 함께 살아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을 하니까 종교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과 그런 그것까지 등장해서 종교의 영, 종교의 영.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순서가 그런 거요. 택한 백성들은 과세를 맺게 돼. 그러니까 더 과세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해지는 게 되는 거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바로 그죠.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리라. 그래서 눈도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그래서 불구자 생기는 거예요. 팔 없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팔 다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소경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발이 범죄하면 찍어 잘라버려라. 쩔뚝이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발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유황불 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후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옥을 한번 보내가지고 지옥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살아날 그 간증을 내가 들어보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흡인력으로 이 죄를 빨아들인 지옥에서 빨아들인데 막 빨려 들어간대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거룩한 문제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지옥 가더래.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정지가 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왜 태어났나. 그러게.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의 피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믿으니까 빨려 들어가던 것이 딱 멈추더니 보혈 예수님의 피 그럴 때마다 떠오르더래. 그래 나중에는 겨우 모기 소리 모양 예수의 피 그러다가 그러니까 전 소리가 나서 예수의 피. 나중에 큰 소리로 예수의 피 하는데 딱 나왔대. 이게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 이게 안 믿어져. 속에서부터 영어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믿음에 의하면 점점 떠오르는데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딱 나타나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가 있을 때 죽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구나. 똑같더라고. 내가 영이 약할 때 속에서 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것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 갔다가 나오는 거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있을 때 죽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봐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열매가 조금 나타나요. 기쁨이 생긴다던가. 진짜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깨달아져, 들려져.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로 정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지면요 예수 믿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이 계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의하여 육체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었던 몸이 살아나고 그 호흡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 신기한 능력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되면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값주고 샀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정욕심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또 죽여버리고 아예 그냥 죽는 삶을 사니까 다시는 살아나지 않게 되고 사실. 죽는 삶이 못 되는 사람은 또 살아날 때 다시 육체를 죽여. 그것이 땅에 있는 짓을 죽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에 그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의 죽을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살아나는 과정에 살아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사랑이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구하지 않던 병 같은 거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병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 몸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병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줄 것이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만물이 우리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렀지 말로 이미 깨끗해지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목숨까지 그래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돌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아들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자녀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이 사랑스러워.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일절.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사랑하니까 자연히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게 되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거저 파는 건데 이걸 장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사랑으로 그 사람들 사랑해서 서비스니까 서비스. 내가 얘기했죠. 음식점에 들어가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거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미련하다. 세상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얼마나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지. 사람 마음 녹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이 값진 걸 팔 텐데. 그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야 이거 몰려들고 와서 어떻게 해?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지 복음을 파는 거예요. 달란트 장사야 달란트 장사.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어야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혀두고 있다가 버림을 받아요. 뺏겨버려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잘못 오해해서 그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뒀나이다. 당신 그걸 받으소서. 이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독하고 엄하고 나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그러면 은행에 둬서 별일을 내게 줄 게 아니냐. 내게서 떠나가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10달란트 남겨서 부활배로 주인을 배워. 잘했다 칭찬하고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찾느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작은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물이 우리 것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착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니까는 열매를 맺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아들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의 죽으셔서 합해져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신가 합하여 죽은. 그래서 호흡도 의식도 끊어져서 실제로 죽는구나. 그러니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의 내부활에 대해서 내 몸이 살아나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서 호흡이 바뀌어서 성령을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함께 하여야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 세상 고향은 참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찾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안 찾아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한나라,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니 하셨다.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장막을 치고 살았어. 거대 집 짓고 산 거야. 자기 나온 갈대아 우르가 찾아갈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추억 만든다 그러는데 육신적인 추억은 없어져야 돼요. 영적인 추억, 영원한 거,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내 집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현재로 와 있어야 돼. 처음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생생하게 내 속에 와 있어야 돼. 그리고 육신적인 고향이나 육신적인 이런 건 다 그리워하지 않아야 돼. 육신에 있을 때나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억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를 한가 봐요. 추억. 사진을 보고 옛날 사람, 이야 그리워. 점검해야 되죠. 옛사람이야, 옛사람. 이제 사진을 볼 때 새 사람 된 모습의 사진만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이렇게 사진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과 함께 어려움을, 시련을 겪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핍박을 받으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짐, 질병이든지 경제력이든지 하여튼 간에 어려움이 와야 돼. 그래서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현재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세상 것을 버리는 것으로 기회로 삼아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깨끗해지라는 것이구나. 그죠? 사랑을 자꾸 구하고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더 깨끗해져서 십자가에 나를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정결하게 해서 진짜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거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되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죠.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일컬음 받게 되죠. 이제 거기서는 진짜 예수님의 기름에 지켜서 사랑과 뿌리가 박혀 더 굳어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니까 진짜 기쁨이 온대. 그리고 그때부터는 종일 하지 않고 친구로 대화한대. 하나님. 아브라함이 친구였었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 벗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경고예요. 말라진대. 말라져서 사람들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그런 말라진 가지는 주워다가 불살르잖아. 천사들이 다 이 세상에 사람들 몽땅 주워다가 불살르는 거예요. 지옥 불속에.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사람인 것을 알고 육체가 자기의 전부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육신은 참 사람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속사람, 영,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화장하게 해야 돼. 속사람의 입술을 발라야 돼. 속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해야 돼. 속사람의 눈썹을 그려야 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의 입술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눈썹을 그리면 속사람의 눈썹을 또 그렸는가.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태양빛이 참빛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빛은 가짜는 아닌데 참빛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양빛은 우리 육체를 비춰주기만 하고 그렇지 속사람이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비춰줘도 귀신 쫓아내지 못하잖아.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참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악한 어둠의 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해 주시려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면 아침이니 첫째 날이에요. 보세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시기 합하여 죽으니.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괴로워하면서 죽으시는데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니까 나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가 기뻐가지고 그 앞에 죽는 거예요. 이야 참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죽으시고 나는 내 죄가 없어지는 순간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히려 내 것이 되는 이래가지고 내가 이야 이 안식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잠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고통당하시고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서 내가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며 그다음에 예수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그래서 진짜 주무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는 이 믿음 안에서 자야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이 들어요. 진짜 잠이 드는 거예요. 안식이 안식. 아침에 깰 때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아침이 되니 이거 진짜 아침 맞지 않은 거예요. 빛 가운데서. 이게 없이 깨는 사람은 그냥 아침이야. 이게 가짜야 가짜. 저녁에 잠자는 것도 그거 하나의 설명한 모형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해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시고 아파요 죽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서 진짜 육신이 잠이 드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나 간다. 웃으면서 죽어봐 한번. 해봐요. 여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네. 자.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한 거예요. 아멘. 그건 넷째 날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해와 아담을 만드셔요. 설명해 주려고.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저 빛이 참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빛이다. 그죠? 참미고 세상에 와서. 아멘.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악령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의로운 가운데 이거 살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착한 행실. 요한복음 6장 56절 5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참된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요. 육신의 양식이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예요. 밥 먹고 물 먹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진짜지만 육신에겐 진짜지만 영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거든.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예요. 참된 양식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좋고 이렇게 해도 편안히 오는 거예요. 허무. 그죠? 얼마 안 살면 다 안 늙고 죽을 건데 연약한 육체가 허무하잖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뭐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단어도 막 나와가지고 뭐 느슨한 연방제 막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남북이 진짜 비슷하게 잘못돼서 공산화가 돼도 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북한 사람 뭐 이렇게 뭐 소문에는 말이에요. 뭐 300만인가 뭔가 이렇게 잘 훈련된 당원들을 이렇게 공산화되면 다 보내가지고 이 한국의 좋은 집들을 다 살게 하고 다 이렇게 섞여서 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미군이 북한을 이렇게 전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 때문에 함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자기 개입 빠지는 거예요. 섞어 놓으면요. 자,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얘기하면 그중에 택한 사람은 다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태영공사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 봉숙교회 만들었을 때 외국에 종교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북한에서 교회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주 열성분자 좋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당원들, 열심 당원들을 뽑아 한 300명인가 한가 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라 형식적으로.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대요. 안 간다고. 그래도 가라고 명령이라고. 그러면서 안 가니까 추석부로 만들었대. 누가 추석했는가. 그때 나중에는요. 스스로 가더래 스스로. 하도 이 공사가 의심스러워서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불러다가 당신 진짜 예수 믿느냐. 아니요. 나는 우리 수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가 뜻대로 못 살고 그렇게 되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 읽어보세요. 본문 시작. 그렇죠. 어두 포도나무가 진짜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그렇죠. 그 포도를 먹을 때는요. 이 포도는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 또 이상하고 뭐라 그럴까. 진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무리는 가지예요. 택한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생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대로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으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시니까 이야 자랑스러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하시니까 진짜 내가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그건 예수님이 사심으로 된 것이니까
예수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구나. 그게 맞게 그렇게 이제 경험이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니까, 그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이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서만 벌써, 그죠? 빛이 예수님이 참빛이다. 세상 빛이, 태양 빛이 참빛이 아니고. 참된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계피다. 아멘. 6장에 4장에서는 거기도 나오죠. 진짜 물은 상수는 예수님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목말라서 물 떠러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여인이 정신 못 나서 그런 물 좀 내게 주시오. 그러잖아. 남편을 데리고 오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그 먹어지니까. 선지자로 알면 안 되거든. 그런데 선지자로도 알지 않은 상태니까 그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 다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자기 사정 환히 안 하니까 선지자시군요. 궁금한 거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는 때가 오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때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여인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확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켜. 확 변화됐어. 할렐루야. 갑자기 밝은 빛이 와서 180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가지고 동네에서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보세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저기 야곱의 우물가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사람들이 다 듣고 뛰어나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야. 다 와가지고 수가라는 동네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아멘.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밖에 버리운 가지가 돼서 말라지는 경고입니다. 경계의 말씀, 그죠? 경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서 절대로 우리는 밖에 버려온 가지가 돼서는 안 되죠.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과실을 맺으니까, 아멘. 붙어 있는 가지는 믿으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시를 맺으니까 더 가시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내 죽음이었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었네.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혀진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되었네. 주님이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이 세상의 왕으로 함께 나타나네. 사도신경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고 그게 내 얘기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야, 그렇지, 나도 죽었었지. 지금 난 산자가 됐는데 이게 내 얘기지, 이렇게 들려야 돼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야, 그렇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나도 전에 죽었었지.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죽었었지,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서 제자 훈련을 잘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친구로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종인데 친구로 대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세우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과실을 더 맺게 하려고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세상에 보낸다는 거요.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말씀도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요 후로 주님이 27절까지 한 말씀을 이것도 한 과목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열매를 딱 맺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 환난이 온대요. 그런 환난을 다 이기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얘기가 쫙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 사랑을 타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세상이 미워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 사이 큼이라. 이 말이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의 증인, 두 증인 노릇을 하게 돼요. 그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데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두 증인의 정신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모든 걸 이기는 두 증인.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아니까 우리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두 증인이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